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한 40여 명 되는 대원이지만 한 400명 대원이 찬양하는 것 같이 웅장하고 또 은혜스러운 귀한 찬양, 또 그 찬양 그냥 일반 찬양이 아니고 십자가의 보혈, 구속의 은혜를 찬양하는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에 오랫동안 전해오는 전래 동화 가운데 선녀와 나무꾼이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리는 내용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선녀가 내려와서 목욕을 하는데 나무꾼이 선녀의 옷을 감춥니다. 선녀는 날개 옷이 없으니까 하늘로 올라갈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나무꾼과 생활을 같이 하게 되고 아이도 낳고 오래 살 것 같았는데 이제는 날개옷을 보여줘도 괜찮겠지 했던 나무꾼은 그만 그게 큰 실수가 되어서 선녀는 그 날개옷을 갖춰 입고 그가 온 그곳으로 갔습니다. 선녀와 나무꾼의 전래동화의 교훈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지만, 특별히 진정한 사랑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진정한 사랑은 강요될 수 있는 것인가, 어디 갈 수 없도록 그 옷을 감추어 놓다 하더라도 그 사랑과 그 마음을 빼앗아 가지고 올 수는 없는 것이죠. 거짓과 강제는 오래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 우리가 주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은 우리가 어떠한 것입니까?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찬양대 찬양이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리, 나 십자가 사랑하리, 그렇게 우리가 그냥 건성 고백하시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선녀의 나무꾼에 대한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어서 뭔가 좀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고, 또한 나무꾼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좀 더욱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선녀가 나무꾼 곁을 떠나지 못한 이유가 단지 날개옷이 없었기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는 늘 나무꾼을 진정 사랑해서가 아니라, 진정성 있는 사랑은 절대로 떠날 수 없게 하는 것이지만 참 사랑이 아니면 얼마든지 떠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떠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곁을 떠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녀와 같이, 선녀와 나무꾼에 나오는 이야기와 같이 어떤 일이 있어서 뭔가 더 세상을 향해서 좋은 날개옷을 우리가 얻는다면은 우리는 또 그런 것에 미혹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문이나 국민일보를 보시면 가나안 성도, 그렇게 일컫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이들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교회라고 하는 교회의 교인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이라고 하는 말은 거꾸로 읽으면 안나가입니다. 교회에 나오다가 안 나오는 사람을 일컬어서 요새는 가나안 성도다, 그렇게 말한답니다. 물론 코로나 그 전으로 해서 그런 현상들이 제법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기후 탓을 해서 혹은 대면 예배니 비대면 예배니 혹은 무슨 질환이니 해서 우리가 그것이 잠깐은 우리가 멈칫할 수 있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주님 곁을 떠나거나
십자가를 멀리할 수는 결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은 예수님을 떠났던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가 데마라고 하는 사람, 그레스게라고 하는 사람, 디도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평생 늘 자랑스럽게 여기고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늘 여러 제자들과 함께 선교하는 일에 복음의 열정을 갖고 있었던 이였는데,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서 나를 버리고 갔다.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이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안나가 교회 가나안 성도가 된 것인지는 모르지만, 다시 돌아오는 이들이었는지 모르지만 그들은 세상이 좋아서 갔다는 겁니다. 선녀는 그 하늘나라가 좋아서 그곳으로 날개옷을 가지고 갔듯이 오늘 데마나 디도나 그레스게는 세상이 좋아서 갔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요,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보다 하나님 나라가 커 보여야 되고요, 세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히 여기는 그런 보석 같은 믿음과 신앙이 우리에게 자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는 우리가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스승이고 엘리사는 제자입니다. 스승은 말합니다. 여보게, 이제 이곳에 와서 많은 기도와 영성 훈련을 잘 쌓았으니 내 곁을 떠나도 괜찮겠네. 흔히 하는 말로 하산해도 괜찮겠다. 그런데 말씀에 보면은 특별히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를 쫓는 데 있어서 나는 스승님의 갑절의 영광을 얻기를 원합니다. 많은 것을 배웠지만 더 많은 것, 더 깊은 것을 스승을 통해서 얻고자 합니다.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주의 곁에 있기를 소망하고 주의 십자가 아래 우리가 무릎 꿇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계속적인 주의 은혜와 또한 더 크신 하나님의 은총을 입기를 원합니다. 늘 고백하며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이지, 어느 한날 꽝 은혜 받고 어느 한날 꽝 은총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는 룻과 나오미의 이야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오미는 모압 땅에 와서 다 잃었습니다. 남편도 죽고요, 아들 둘도 죽고. 그런데 며느리 하나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나오미가, 룻은 나도 어머니 곁을 지키겠습니다. 아니다, 너는 모압 여자 아니냐? 그리고 내 남편도 이곳에서 죽었는데 너는 이 모압 땅에 남아 있어야 된다. 다른 동서와 같이. 그렇지만 룻은 말합니다. 어머니 가시는 곳에 저도 가겠습니다. 어머니 곁에 있겠다는 말씀입니다. 어머니 가시는 나라가 내 나라이고 어머니 가시는 나라가 내 고향입니다. 어머니가 무덤에 가신다 할지라도 나는 거기까지 가겠습니다. 한 사람의 모압 여인이 이제 시어머니를 붙잡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주의 곁에 있을 때에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지금부터 내 생에 마치는 그 끝날까지 엘리사가 엘리야를 붙쫓았듯이 룻이 나오미 가는 곳에 내가 가겠습니다. 나를 오라 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오는 것을 박대하신다면 나는 그 교회에서 죽음으로 맞이하겠습니다. 십자가 신앙은 무엇입니까? 바른 신앙과 믿음은 어떠한 것입니까? 변함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보석이 왜 귀한 것입니까?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귀한 가치로 우리가 여기지 않습니까? 믿음이 날씨에 따라서 좌우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의 십자가를 지킨 여인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십자가 곁을 지킨 여인들이 예수님의 어머니와 여제자들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소유를 다 들여서 섬긴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오늘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다 말씀합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은 여인들도 그 안에 있었고요. 그리고 그 3년의 생애 가운데 마지막 십자가의 길, 골고다의 언덕, 그리고 무덤 앞에까지 섰던 저희들이었습니다. 저들이 주의 곁에 있었기 때문에, 주의 십자가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부활의 첫 증인도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기간을 지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곁에 있겠습니다. 성전에서 예배하겠습니다. 끊임없이 성경 필사하고 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지 아니하면 세상과 짝할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믿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는 길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은 십자가를 따라간 여인들입니다.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십자가를 따랐다기보다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다는 것이죠. 그게 그 말인 듯 하지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따랐고 의지했던 여인들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습니까? 이 여인들의 예수님 사랑은 어떠했는지요? 주님과의 관계를 먼저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를 그 누구가 칼같이 끊을 수 있습니까? 로마서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떠한 것으로도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였던 것은 주님의 사랑을 입은 여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여인들이기에,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일 귀히 여겼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제일 귀히 여겼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이 그 여인들에게 꽉 아로새겨졌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주의 십자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내 마음과 몸과 정성을, 목숨을 다하여,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날 떠나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의 십자가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 입술을 통하여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을 사랑했던 모습은 어떠한 것입니까? 저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따랐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섬기는 자가 크다, 늘 나를 낮추고 남을 높이라, 누가 오리를 가자고 하면은 신리를 가라.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역설입니다. 우리는 누가 심리를 가자고 하면은 오리만 가지고 심리를 간 것처럼 우리가 말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러나 오리를 가자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심리를 가주라고, 겉옷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속옷까지 주라고, 이게 주님의 가르침인데, 이 여인들은 그 주님의 가르침에 완전 순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도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주의 십자가 사랑하는 사람 주의 율례와 법도대로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주님과 함께 또한 십자가의 은총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따르는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오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의 가사에도 있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의 모든 인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메시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고 그분을 믿는 것이고 그분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진리와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내가 옳다고 많은 사람들이 주장합니다. 최근에 이 우리나라 여러 정국과 관련해서 자꾸 제가 정국 그러면 자꾸 김종국 장로님 생각이 나서, 이 나라 정국이 어떻습니까? 다 자기 주장주의를 합니다. 자기가 옳다고 말합니다. 남이 하는 것은 다 옳지 않다고 말합니다. 가짜라고 말합니다. 매우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이고 하나님 말씀만이 생명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말씀만 의지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따르는 예수는 진리와 생명의 주님이시고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가 따라야 될 주님이시요 우리가 사랑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거기에 승리가 있고 거기에 은혜가 있고 거기에 축복이 있습니다. 찬송가 150장 후렴은 어떤 것입니까?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설교 후에 부를 찬양이기도 합니다.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계속해서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십자가뿐입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사랑하고 바라고 소망해야 할 것은 주의 십자가밖에는 없습니다. 거기와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은 떡과 물고기가 아니라 영생하는 떡과 영생하는 물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시고 또 그 교훈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의 고백입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느냐? 너희도 내 곁을 떠나느냐? 그랬을 때 제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를 떠나거나 주님을 떠나는 것이 제가 두렵게 느껴져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순절 기간은 더욱 주의 곁에 가까이 서고 말씀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자녀다웠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다웠게 주님 사랑하고 주의 십자가 단단히 붙잡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인들에게는 두려움도 떨쳐버리고 참된 용기가 저들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여인들은 만약에 예수님은 밀란을 일으킨 사람이요 그는 죄인이요 괴수인데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여인들이 잘못 로마 당국에 이야기되면은 그들도 또한 불행한 일을 당하지 않는다고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은 용기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담대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의 십자가 사랑하기로, 주의 십자가 자랑하기로 이미 일편단심 작정하고 달려왔는데 그 어떤 어려움도 감내하겠다고 하는 저들의 용기와 담대함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용기는 참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것이 필요하고 많은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참 매력적인 것도 많고요, 또한 세상에서 얻는 여러 가지 유익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믿음의 사람은 세상을 크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또한 하나님의 교회를 크게 보고 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 17절에 그 애굽의 산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단한 여인들입니다. 이 산파들은요. 여러분, 네로가 애굽의 왕이 명령하지 않습니까? 바로가 히브리 여인들이 아기를 낳을 때에는 가서 남자는 죽이고 여자아이만 살리라고 하는 왕명이 내렸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도 이 산파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왕명을 크게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보았다니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산파들이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려서 모세가 이 세상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애굽을 건졌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건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앞장서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데 있어서, 교회 나오는 데 있어서 늘 부당하게 우리가 불편함을 느끼고 부당한 대접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박해가 있는 시절은 아닙니다. 교회 나간다고,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우리가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이제는 내 마음에 굳은 믿음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나는 주일 성수는 꼭 하리라. 나는 주 앞에 예배하는 것이 나의 참 기쁨이요 거기에서 참된 난 감격을 얻노라고, 주의 은혜를 받노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모든 것을 다 뿌리치고 뒤로 하고, 어떠한 날보다도 고귀한 날로, 어떠한 날보다도 주의 은혜가 충만한 날로 우리가 기대하면서 주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가로막는 사람이 있습니까? 가로막는 어떤 환경이 나한테 주어집니까? 여러분, 주일날 다른 일을 하지 마십시오. 다른 생업에 종사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늘 가까운 친구를 할지라도 우리가 주일 전에, 주일 후에 만나고 약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 가끔씩 교회를 못 나오시는 겁니다. 아주 신실한 가정이고 부부인데 사람이 참 좋아요. 착해요. 그래서 그런지 친구가 많아요. 친구가 많으니까 토요일 날, 주일 날 껴서 운동 가자는데 거기 갑니다. 또 모처럼 집에서 이제 교회 가려고 준비했는데 전화가 왔는데 점심 같이 먹자고. 전화 오면은 그게 먼저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제가 몇 번 이야기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떻게 박해가 있고 우리 예수 믿는 데 있어서 우리가 많은 어려움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소소한 일을 우리가 떨쳐버리지 못한다면, 이러한 것과 우리가 전혀 결별하지 못한다고 세상의 모든 것과 끊지 못한다면 우리는 점차 내 믿음의 집이 무너질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산파들도 목숨을 내놓고 아기들을 살려나갔는데 말이죠.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딸이 귀신 들렸다고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주님, 우리 아이가 죽게 되었고 우리 아이가 귀신 들렸습니다. 우리 아이를 살려주세요. 그때 주님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택한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지 너같이 이방인에게 주는 것은 아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번 그를 넌지시 한번 이렇게 툭 쳐보시는 겁니다. 그런데도 개도
주인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지만 너는 개 같은 사람이다,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본인은 개도 주인의 상에서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내 자신을 그렇게 비하하면서 내 자신을 말할 수 있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딸이 고침을 받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습니까? 자신을 개라고 하는 굴욕적인 말도 극복하는 용기. 여러분, 우리가 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담대함과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16장 3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편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한번 너희가 환난을, 여기만 아래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에게 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이런저런 우리만 알고 있는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환난이라고 본다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과 관계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주의 십자가 사랑하는 주의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간직한 사람이야, 담대함을 갖는다면은, 이러한 믿음을 갖는다면은 나는 이길 수 있다, 나는 승리하리라. 오늘 찬송가 150장 찬송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 주의 나라의 백성들은 주님께서 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여 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상 아래 개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는다고 수로보니게 여인은 딸의 귀신 들림을 간청하고 기도를 요청해 왔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귀한 심령들을 주님께서는 찾으시고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곁에 서서 3년의 공생애를 쫓았고, 또한 십자가 아래 그 빈 무덤 가에도 그 여인들이 쫓았습니다.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주의 십자가 자랑하리, 주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늘 고백하며 변함없는 믿음과 신앙을 지녔던 우리 또한 늘 변함없이 주님 사랑하게 하시고 주의 십자가 사랑하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